예전에 언젠가 한번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제가 유심하게 보았던 그 동물이 있습니다. 저 남아메리카죠. 안데스 산맥에는 콘도로라는 콘돌 혹은 콘도로라는 엄청난 크기의 독수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산맥이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그 산맥에서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가 이제 창공을 통해서 쫙 올라가는데, 이 콘도로가 날개를 쫙 펴면 무려 3m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짓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막 그 상승 공기를 타고요, 기류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 있다가 이제 지면에 있는 어떤 사냥감들, 뭐 사슴도 되면 그래 좋겠고, 양이나 뭐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 육식성인 그런 어떤 콘도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지역에 사는 또 하나의 그 새가 있어요. 벌새라는 새인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5 내지 10c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려나요? 뭐 이렇게 작은 어떤 새인데, 이 벌새는 이 날갯짓을 한 뭐라 그럴까요? 1초에 한 80회 정도 하니까 바락 떠는 거겠죠? 파리처럼 그렇게 바락 떨면서 그렇게 날갯짓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이 콘도로와 그리고 이 벌새의 차이점은 비단 외모적인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먹이의 차이였습니다. 이 콘도로라는 이 독수리는요, 높이 올라가서 멋진 그런 날갯짓을 하지만, 그러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냄새나는 동물을 먹는 그러한 새이고요. 반면에 이 벌새, 아주 작은 이 벌새는 이 꽃에 들어져 있는 꿀을 따먹고 사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큰 이 새는 냄새나는, 그리고 또 이 벌새는 향기 나는 그런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면 악취나 혹은 향기 중에 어느 쪽에 관심이 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그러니까 콘도르처럼 높이 날아가는, 그리고 날개가 큰 그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내지는 벌새처럼 아주 작은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거나, 나는 어떤 힘이나 이 스펙이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인가? 그것을 또 한 번쯤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 양식이 무엇인가? 나는 냄새 나는 그런 어떤 양식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향기 나는 그런 양식을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요 다 나름대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도 냄새를 가지고 있죠. 나무도 냄새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동물들도 냄새를 가지고 있고, 곤충들도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체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체취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대한항공으로 갈아타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탔는데, 인도 분들이 막 그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기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인도 분들에게서 몸이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향,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카레 향이 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막, 야, 그 냄새가 참 묘하더라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저랑 동행했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그렇게 독하답니다. 그래서 한국 저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한대요.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사람들은 체취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악취라는 그런 어떤 냄새하고 향기라는 냄새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악취는 냄새 나는 거죠. 그리고 좋지 않은 냄새이죠. 반면에 향기는 어떻습니까? 좋은 냄새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것을 좀 빌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악한 냄새, 나쁜 냄새, 이 악취가 좋은 냄새, 향기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악취를 없애고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더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향수를 뿌려가면서 이제 자기 몸에 있는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향수 고가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향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렸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죄성의 그 냄새들, 그 본성의 그 냄새들, 그걸 악취인데요. 그 냄새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설교 서두에 이 냄새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 냄새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었죠.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요.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곱에 관련된 말씀을 굉장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야곱은 이제 에서의 뒤에 이어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태어난 순서는 바꿀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형이 받는 그 장자의 축복과 권리를 야곱이 굉장히 노렸어요. 탐해가지고 그것을 속임수를 써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이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이제 취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고 털옷 있는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 몸에 다 털을 바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위장을 했단 말이죠. 자, 눈이 나쁜 이삭이 볼 때에 내가 과연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 축복을 받을 아들이 과연 이삭이 에서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에서가 가까이 가서 누구에게 입맞췄나요? 예, 야곱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에서가 지금 이삭이 지금 축복하는 그 아들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이렇게 에서의 몸에 향취를 묻혀가지고 냄새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눈은 안 보이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분명히 에서의 그런 냄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향취로다라고 그렇게 이삭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야곱의 본래의 모습, 야곱 고유의 그 냄새였다면 야곱의 정체는 탄로 났을까요? 안 탄로 났을까요? 탄로 났죠. 당연히 탄로 났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아마 축복을 받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야곱에게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여서 그렇게 에서의 향취를 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세겜과 하모를 죽인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엄청난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그 냄새에 관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3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자 그다음에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레위와 그리고 시몬 덕에게 내가 지금 그 일을 세겜과 하모를 죽인 그 일로 인해서 브리스 족속과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 연합군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냄새는 각 사람의 고유의 냄새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각 사람의 지문과도 같이 누군가에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각 사람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냄새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냄새를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바울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각각이 이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향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향기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냅새가 아니고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향기인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동시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 살리는 생명의 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우리 한 가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그 악취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취를 없앨 수 있는지 그 비밀과 그 진리를 깨닫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악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취는 어떤 악취가 나냐면 바로 불신의 사망의 악취입니다. 사랑이 아닌 불신의 사망의 악취인 것이죠. 자, 사람들은 자신의 그 냄새를 좋은 냄새로 바꾸기 위해서 향수를 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향수를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알고 있는 풍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비싼 향수, 뭐 아르마니, 그다음에 지방시, 샤넬 넘버 5라는 그런 어떤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비싼 향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향수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인격을 바꾸는 그 인격에 반하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영혼을 향기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향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냄새, 좋은 냄새 같지만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은요, 사망의 악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이것이 왜 사망의 악취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제 디나를 달라는 세겜과 아버지 하몰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거절했나요? 아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다 받으면 디나를 원하는 대로 세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와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또 교제해가지고 한 민족이 되겠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말로 이제 하물과 세겜을 이제 안심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 세겜과 하물을 보니까 굉장히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실제로 할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겜성 지도자들은 참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세겜이 디나를 겁탈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세겜과 하몰이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세겜성은 이 야곱의 식구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만큼 넓은 땅, 토지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야곱의 일행을 받아들일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이득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의 입장에서 보면 꽉 먹고 알먹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그 이익이 딱 생각이 나니까 이제 성읍으로 돌아와서 세겜과 하몰이 그 성문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설득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성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어떤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곳에는 항상 그 지역에 유지들이 있습니다. 그 유지들이 이제 그 성문에서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성읍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성읍의 안정과 안위와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들을 항상 거기서 이제 유지들이 내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이 펼쳐져 나가는데 이렇게 마을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그 내용을 그 성읍에 앉아 있는 유지들에게 세겜 추장이죠. 세겜성의 추장 세겜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몰이 가지고 와서 그 유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겜은 세겜성의 추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몰은 거기 세겜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겜은 세겜성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할 일을 받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방적으로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을 받아들이자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문제를 유지들과 같이 상의하는 이 세겜과 하물의 리더십을 보면서 야, 참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생명의 냄새를 바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만큼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예,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유지들과 상의하고 마을 그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에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면에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그 배경을 보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야곱 가족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세겜이 정말 디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그 원래 목적이 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 목적은 다 가려버렸어요. 내가 디나를 내 사랑하는 아내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그리고 지역 유지들이 현혹할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야곱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니 꽉 먹고 알 먹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할례를 받자. 왜냐하면 저쪽에서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표 그런 얘기들은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차치하고 그냥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례를 받자라고 그렇게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맥락에서 생명의 냄새와 그리고 사망의 악취를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 제안에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넙죽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할례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불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꿍꿍이는 야곱에 있는 모든 재산들과 재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자신의 몫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냄새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하몰과 세겜과 하몰이 바로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그것도 육체적인 유익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유익
경제적인 유익, 이러한 유익을 바탕으로 깔고 그들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도전과 그런 어떤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악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달콤한 말 한마디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어떤 동업하는 거,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불신자의 그 냄새내는 그 연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근간에 한 달 전 정도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한 30년 정도, 3, 40년 정도 같이 학창 시절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이제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막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구상도 하고 아니면 또 나름대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의 유학생 수입 사업을 하는데, 이제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리크루트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학교 연결까지 하는데, 이 친구는 좀 더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잘 한국에 정착하고 졸업하고 또 취업하는 데까지 이렇게 더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그런 유학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한 건데, 이것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중국인하고 이것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에, 중국에 여러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친구와 연결을 해가지고 동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돈 투자와 중국에서 유학생 모집은 이제 그 중국인이 하는 것이고 유력자이죠. 그 다음에 친구는 그냥 한국에서 한국 대학교 연결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경영 전문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이 지배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익은 이제 이쪽에 그 돈을 투자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 또 책임을 지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리스크들은 다 이 한국에 있는 제 친한 친구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 불신자와 이렇게 동업하는 건 참 쉽지 않겠다. 그거는 정말 사망의 냄새로 내려가는 그런 악취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시간 되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동업을 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나중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장밋빛처럼 그런 꿈을 꾸지만 현실과 그 다음에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친구가 받게 될 그 상처와 아픔은 얼마나 클까. 이제 저희 나이 때쯤 돼서 다시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여러 가지 뭉개지고 또 흩어지게 되면 자본과 그 다음에 멘탈과 여러 가지 흐트러지게 된 것을 보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그 친구에게 아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친구에게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수많은 그런 어떤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또 교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사망의 악취에서도 생명의 그 냄새를 맡아가는, 그리고 구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악취, 두 번째 악취는요 뭐냐면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악취입니다.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피비린내가 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겜과 하몰의 그 어떤 제안을 받은 세겜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24절 29절까지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야곱의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자, 세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추장 세겜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몰의 말을 듣고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이 할례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장 고통이 덜한 시기가 난 지 8일 만에 남자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인 그리고 또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레아의 두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디나가 바로 이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이가 여동생이 그렇게 겁탈당한 것이 너무나 분하니까 이제 레아의 두 아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성문에서 이제 그 할례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보통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 사흘째 될 때쯤이라고 합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칼을 가지고 와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까지 잡혀 있던 디나를 데리고 이제 야곱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디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겁탈을 당했지만 디나가 오빠들이 한 이 일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이 디나의 반응,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성경은 디나의 생각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요, 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한 여자가 자이든 타이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문이 다 알려졌는데 그 소문이 알려진 그 여인을 취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나의 운명은 이렇게 세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운명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나가 마냥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디나는 디나고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복수가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 이것은 정말 비열하고 나쁜 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여동생을 욕보인 자를 죽인 것에서 복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레아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세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오늘 그 나머지 아들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세겜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약탈을 하는데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 모든 재물들 각각 집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거기에 뭐 돈 될 만한 것, 유익이 될 만한 것 다 훔쳐오고요. 심지어는 아내들까지도 다 데려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야곱의 레위와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레위와 시므온이 그 일을 벌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우리의 이속이나 챙기자면서 그냥 모든 세겜성에 있는 재물들을 다 긁어가지고 이제 야곱의 집으로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있어요.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으면 훗날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게 되는데 유언을 할 때에 특히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은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르우벤은요, 자신의 이복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의 그 뭐라 그럴까,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을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제 축복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둘째 셋째도 뛰어넘어요. 장제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복수의 악취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수한다고 할 때 복수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수는 내가 당한 것보다도 몇 배 더, 몇 갑절 더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복수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도 너무나 많이 보복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 가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tit-for-tat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교환에 바로 이 tit-for-tat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었고, 이 율법을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이 tit-for-tat 율법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워낙 복수를 하되 너무나 강력하게, 그리고 몇 배 이상, 몇 갑절 이상 복수를 하다 보니까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보복할 수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텟포텟이라는 그런 율법을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의 무고한 그런 어떤 복수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율법은요, 원래 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러한 죄상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심판관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눈에는 눈, 이로 갚으라. 그래서 개인이 갚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집행자가 그 정도의 그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적인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율법으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그 원수 갚음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을 내게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원수를 갚으려면 네 손에도 피를 묻혀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갚으려면 네 인격도, 네 신앙도, 네의 모든 삶도 다 망가지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너의 품격도 무너져 내린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복수한다고 해서 그 복수가 온전하게 복수하는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원수 갚음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원수는요, 이 악취는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것을 감출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악취를 향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분명히 후유증 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성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사망의 악취는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없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복수를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창세기 말씀 보실래요?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당한 그 의의 핏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반드시 복수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복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이 죄악의 악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 율법에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는요, 모세가 율법 받기 이전에 그런 어떤 이야기이니까 이 율법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강력한 권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야곱은 이 모든 사건에서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이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야곱이 등장합니다.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아버지 된 야곱은 반드시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을 책망하거나 내지는 야단쳤어야 옳습니다.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희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할례를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어? 당장 회개해. 뭐 이렇게 큰 소리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데, 야곱은요 그것에 대하여 전혀 이 아들들을 회개시키는 거나 내지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푸념만 늘어놓습니다. 어떤 원망인가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화가 미쳤어. 이제 나는 곧 죽게 돼. 봐봐. 지금 이 세겜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연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브리스 족속과 연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연합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공격하게 될 텐데 이제 나는 죽게 되었어. 우리 집은 망하게 되었어. 지금 그렇게 두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떤지 참 좀 뭐라 그럴까, 찌질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야곱은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전에도 야곱은 에서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겁하게 이제 동물들 먼저 보내고 또 뇌물을 보낸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들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만 뒤에 남아 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씨름해서 그렇게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10년 조금 되었을까 그 싶은 시점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당하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대 사라지고 이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위협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원망을 아들들에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보세요. 딸이 강간을 당하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할 위기에 놓이든 야곱은 관심이 없어요. 예물로 잘못을 무마하려는 그 세겜과 그리고 하몰의 불순한 태도에 대해서도 별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들이 몹쓸 짓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가 이제서야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버지의 딸 디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이받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냄새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희 때문에 내게서 악취가 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들들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못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에 눈이 멀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곰곰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꾸 냄새를 피우니까 악취만 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아들들은 모두가 다 디나의 엄마 레아의 자식이죠.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끝까지 좋아하고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 격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라헬과 요셉은 등장시키지 않고요, 레아와 그 아들들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요셉을 이제 형들이 이제 구덩이 쳐넣었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어가지고 비탄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오늘 디나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야곱의 이 못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인간적인 잡내가 얼마나 많이 풍기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라고 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더럽다 못해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죄의 먼지로 뒤범벅된 우리를 위해서 냄새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서 죄의 악취를 풍기면서 그리고 또 죄의 냄새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절이 바로 그날이죠. 주님은 친히 아기이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오셔서 그 향기를 바라시고 인류의 모든 죄의 냄새들을 다 제거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지 모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서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그 냄새가 바로 우리가 숨겨놓은 죄와 사망의 악취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제대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사모하는 이번 한 주간과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